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방 이렇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1장 1절을 잠깐 들어갔다 마는데요. 다음 시간에 1장 정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1장 미리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 조금 영화관에서 또 영화를 개봉 영화로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별로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 제목은 News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나름대로 유명한 탐 행크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겠고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10센트를 받고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래도 흥미가 유발시킬 만한 그런 기사들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뭔가 세상에 소식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이 10센트를 내고 앉아서 여러 가지 세상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신문이 있어도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 주인공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가 접하는 소식에는 이런 기쁜 소식 또 나쁜 소식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항상 태반이 나쁜 소식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단지 좋은 소식, 굿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의사분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셨죠.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 동안 했던 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거 좀 더 잘 알려달라. 이래서 먼저 마가를 꼬드겨가지고 마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쓰고, 또 그 밖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들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기들만 간직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썼다.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시각에서 저술을 했다 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한은 좀 사촌, 예, 사촌 정도 되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요한은 이 세 사람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함께 묶어서 한 카테고리로 보고, 요한은 좀 다르게 보자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성경 시작을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저술된 복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태, 누가가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요. 이유들을 한 몇 가지 들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결국 마태, 누가의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누가가 있는데 마가가 뭐하러 이렇게 복음서를 쓸 이유가 있었느냐, 시험 공부한다고 요약해서 이렇게 쓴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저술되었다고 하면 굳이 짧은 요약판 마가복음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렇게 보면 마가와 마태, 마가와 누가 서로 중복된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공통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를 아우르는 공통 분모는 마가복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마가복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가 마태, 누가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넣은 것들은 물론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마가는 문장이 좀 덜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태, 누가가 보니까 이게 좀 문장이 너무 거칠다 해서 나중에 나온 마태, 누가는 상당히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유려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가, 누가에서는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있을까요?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모든 부분들이 마태, 누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 이런 것들이 마가에는 전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800년 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33년 공생에 사시고 이러면 아직 100년도 되기 전인데 1700년 동안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건 복음서 중에서 천대받는 복음서였습니다. 이거 마태, 누가에 다 있는데 요약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안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된,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복음서였죠. 그러던 것이 1830년대 어느 학자가 아니다 하면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복음서라고 하는 학설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마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새롭게 조명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결국 마가가 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태나
누가는 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고 마가는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죠. 이분들이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 라고 해서 결국 마가나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서술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설입니다. 예,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했으면은 마태, 누가가 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정리하게 된 것은 마태, 누가는 그 이외에 다른 제3의 문서를 참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칭 이 제3의 문서를 Q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고 Q 문서라고 하는데 이 Q라고 하는 문서는 그 당시 지금은 아마 사라졌지만 어떤 마태와 누가가 참조했던 그리고 주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마태, 누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는 있지만 누가에는 없고 누가에는 있지만 마태에 없는 그런 독자적인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건 마태, 누가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저술을 했다라고 하여서 마태, 매스유, M 문서, 누가, 루크, L 문서에서 M 문서, L 문서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기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입니까? 예,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빠르게 훑어보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지만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설교를 잘 버무려서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참된 제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뭐 예수님 이런 단어들 빼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왕? 예,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6개장 걸쳐서 42회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1장 읽어보시면서 세워보십시오. 저도 혹시 제 기억이 틀린가 해서 다시 읽어봤는데요. 9번 나옵니다. 그런 이 곧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곧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설교하시고 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곧 가서 기도하시고 쉴 새 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하여서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복음이 나름대로 이 복음서의 대상, 복음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건 마가복음이 나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는 것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마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를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베드로가 한 번씩 마가에게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결국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내용은 전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순서대로 잘 정리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때그때 설교하는 것, 그런 것 쓰다 보니까 연대기별로 정리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또 내용을 보면 감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하여서 얘들 급쟁이고 무식하고 또 상당히 마음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감히 마가가 그렇게 쓸 수는 없겠죠. 적어도 베드로나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의 얘기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고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할까요? 대개 시기적으로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50년대 말, 60년대 초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서 마가가 많은 내용을 베드로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증거를 보면 알렉산드라 루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은 굉장히 친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되었고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힘이 센 로마를 가리켜서 조금 함부로 로마 하면 쓸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술을 한 지역은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로마의 이방인, 지금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서 저술을 했고요.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술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모세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은 생활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은 이걸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스타일에 있어서 기존의 마태와 누가처럼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 이 직설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따라서 대상은 로마인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도 상당히 깁니다만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윗부분, 북부 지역도 좀 다니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죠. 예, 그래서 유대,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 또 복음서와 관련된 부분, 뭐 그때 사항을 우리가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늘은 헬라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작이나 복음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명사가 첫 번째 나오고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두 번째 나옵니다. 이 시작을 헬라어로는 아르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르케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태초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초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이 아르케는 어떤 일의 기원, 근원이 되는 것, 어떤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원,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